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저희들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 보호하셔서 거룩하고 성결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셨사오니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 바쳐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환난 어려운 고난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답고 부요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견고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타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91장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영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크게 확장되는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고 온 세계의 열방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고 구원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처처의 전쟁의 기운이 가득하 있고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급성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봉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는 부유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새롭게 날마다 달라진 인생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간절한 믿음의 기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는 꿈과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는 큰 놀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어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운동장에서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선수들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코스를 잘 완주해야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칭찬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표대를 바라보고 전력으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야지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서는 목표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주님의 칭찬이 있고 승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일시적이고 헛된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기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파도를 넘어서 저 천국에 이르도록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힘을 다하여 달려가길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바로 신앙의 경주를 마치고 지금 천국에 가 계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있죠. 그들은 모든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들입니다. 도착점에 도달한 사람들이죠.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친 후에 구원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경기를 응원하고 있는 것.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힘을 내라 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한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천국에 가신 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결승점까지 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복장을 간편하고 해야 달려가야 목표점에 빨리 달려갈 수가 있게 되죠. 주렁주렁 달고 달리면 제대로 달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방해되는 것을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흔적들, 과거의 상처나 잘못된 습관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거 주렁주렁 살고 옛날의 습관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오면 제대로 섬길 수가 없게 되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부를 때도 마음에 꺼리낌이 생겨나겠다.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찬송 불러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내 찬송을 들으시기는 하실까? 아니 그런 마음이 자꾸 마음속에 들어요. 죄책감이죠. 나 같은 죄인. 그래서 죄는 언제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심신을 꽉 올거매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나가냐. 자꾸 마음속에 죄책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를 회개해서 죄짐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회개함으로 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용서가 따라오고 이제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렵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무겁게 하는 이 세상의 그러한 재물과 명예와 쾌락에 대한 그러한 미련을 조금 벗어버려야 돼요. 세상 것을 너무 갖고 싶어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는 하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딱 정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도 또 요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내 마음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쾌락에 너무 도취되어 있다 하면은 그 마음을 여러분 자꾸 버려야 된다. 버려야 돼.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요?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버릴 수가 있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생각이 떠나가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더 귀중한 것이 많은데 왜 더럽고 추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가?
내 마음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더 훨씬 많은데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저 그 땅에 있는 그 조그만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냥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그 마음 상태가 이게 좀 잘못되어 있다. 이 마음을 바꿔야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옛사람의 습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하여 귀하고 귀한 영생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세상적인 미련이 점점점 이제 작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가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구원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의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기 전에 다 버리고 나오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쌓아둔 그 세상적인 재물이 이런 게 아까운 겁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쌓아놓은 그것을 버리고 나오려니까 너무나도 아까워서 그것을 돌아보는 순간에 그만 소동기둥이 되고 말하죠. 돌아보면 안 된다. 또 우리가 습관적인 죄나 성격적인 결함이나 환경적으로 접하기 쉬운 유혹들을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습관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딱 캐치해서 버려야 된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와 유혹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죄 덩어리죠, 죄 덩어리. 그래서 죄를 짓는다 이것도 아무런 뭐 마음의 가책이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죄를 즐기면서 유혹을 즐기면서 살았죠. 하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게 됩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옛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면 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제 마음속에 옛사람의 습성과 새사람이 싸우게 됩니다. 그 싸움에 승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그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다시 옛사람에게 끌려가서 죄의 종노릇하고 또 더럽고 추한 짓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옛사람을 다스리는 힘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게 되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뭔가? 잘못된 일에 대한 책망을 하는 것.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과 같이 죄 짓고 불의한 일을 하면 되겠냐 하고 마음속에 가책감을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게. 내 인생 잘못 사는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전도자를 핍박하고 그럴 것 마음속에 다 생각이 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최초의 회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일이 되겠죠. 성령의 책망을 통해서 참된 회개를 하고 변화와 회복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인생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신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달라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에 예전에는 그저 먹고 마시고 그런 것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귀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 영적인 사람으로 달라지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지으셨고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 생각하게. 감각적인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신 생각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마음의 갈등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옛사람의 습성과 내 새롭게 된 사람이 자꾸 싸우고 있어요. 그것에서 이기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주일날도 나오고 수요일날도 나오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 인생의 모습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4절 5절을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성령이 자꾸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네. 그래,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이 성령께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서 자기 자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그 길로 가려고 노력하고 그런 인생으로 달라지게 된다. 성령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 삶 속에 또 자유함을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저주에서 자유를, 무능력에서 자유를, 죽음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인생의 자유함이 바로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 속에 살게 된 거예요. 그것이 어떤 자유는? 이 자유는 자신의 뜻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니까 자기 뜻대로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죄도 짓고 불의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올바른 자유의 개념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이 예비한 그 축복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돼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정말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 성령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우리가 약하고 연약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도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 닮아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주일날 왔다 갔다만 하고 예배 시간 1시간 그냥 있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죠.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들려올 때도 있고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환상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모임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상대방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죠. 성령 받기 위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3, 24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 다 변함없지만 틀림없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구하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 여러분 입술을 열어 기도한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때까지 바라보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무장해야 신앙의 길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 인내로 경주해야 된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경주하는 자가 아무리 숨이 차고 힘들어도 끝까지 달려가야 승리할 수가 있게 되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모든 게 무효가 되고 말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다 경험을 하죠. 우리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사업을 해도 인내하지 못해서 실패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환난과 시험이 닥쳐와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전제해 가야 된다는 것. 중간에서 포기해버리면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환난과 시험은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평탄하게 가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시험이든 마귀의 시험이든 시험이 다가오게 돼요. 그때 그 시험을 잘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이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신앙에 넘어져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파탄이 되어서 떠나가 버리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완주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주는 부유함과 영원한 천국과 모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내가 우리 인생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그동안 애쓰고 힘썼던 것이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는 그런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전진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타날 뿐만 아니고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그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로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성경상에서도 인내하지 못한 사람이 실패한 어떤 경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죠.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는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막 공격해 오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은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 옵니다. 사울은 왕이니까 군사를 거느리고 그들을 막아야 되는데 사무엘을 요청해서 이제 출정을 하려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가서 싸워야 승리할 텐데 이제 사무엘이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일주일이 돼도 사무엘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 마음이 조급해졌죠. 적군들은 막 공격해 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 백성들은 두려워서 하나둘 도망치기 시작하고, 그러니 사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번제 화목제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라는 것은 제사장이 드리는 겁니다. 아무나 드리면, 왕이 드리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법도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나 다급하니까 빨리 번제를 드리고 가서 전쟁터에 나가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마치고 나가는데 사무엘이 그때서야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니 왕이 무슨 일을 행하였나이까? 내가 부득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나이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좀 이해는 되죠. 적군들은 막 쳐들어. 빨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가서 적군을 막아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마음은 조급하고 하니까 자기가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은 명령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동을 했다는 것. 그래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거 잠시 인내하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사무엘이 올 동안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만 이 사울은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 다음에 넘긴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아무리 자기가 좋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 판단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행동은 좋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것이 좋은데, 이것도 성도들에게도 교회도 좋은 일인데 이것을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서 그 질서대로 행하는 것과 어느 것을 먼저 택해야 되는가,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 질서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 생활해야 성공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죠. 은혜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지금은 은혜의 때가 아니구나, 참고 기다려보자 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21일 다니엘 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기도하자 해서 21일간 작정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다니엘 22일의 기도의 연유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첫날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어요.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결심하는 첫날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는데, 그런데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과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 21일 동안 하늘에서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첫날에 응답을 주셨는데 방해하는 바사의 군대가 있어서 21일간 오지 못했느라 하고 말씀한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 그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여러분이 첫 번째 기도하면 벌써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방해하는 세력이 그 소식을 방해하고 가져오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도와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내로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금방금방 되어버리면 세상이 참 좋을 것 같지만 굉장히 어지러워질 것 같아요. 어지러워.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내게 주리라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25년이 지난 후에 아들, 100세 아들 이삭을 얻은 거예요. 75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25년에 겨우 겨자씨만한 이삭 아들 하나 준 거예요. 25년이 걸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내하면,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온 세상에 수많은 후손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지 13년이 지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이 꿈꾸었던 그 꿈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형제들이 볕단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형제들이 와서 절을 하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때까지 인내하지 못했다면 요셉은 그 꿈을 이루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감옥 속에서 13년이나 긴 세월 감옥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13년인 것은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는 꿈을 생각하면서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모든 일이 잘 됐다. 하나님이 주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감옥 생활을 열심히 한 겁니다. 행복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감옥 생활도 행복하게 하니까 결국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고 양식을 구해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며 참고 견디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마음을 조급하게 가지면 안 돼요. 신앙인은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뜨뜻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금방 뭔가 일어날 것 같이 그냥 조급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그런 신앙인의 그런 마음이 아닌 겁니다. 오래오래 인내하는 마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천국의 멸류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믿음을 잘 지키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이 세상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해 가면은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서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얼마나 꾸준히 믿었는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인내가. 우리가 먼 미래를 바라보고 꾸준한 자세로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오래 참는 자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참지 못하는 자는 언제나 실수를 하고 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을 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전진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결승점은 어디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인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끝이 알파 오메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채워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을 만들어 주셨고 때로는 병도 고쳐주셨고 때로는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축복과 번영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힘이 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완성이 되게 되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 이겨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로부터 눈을 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가는 동안에는 무리를 쭉 걸어갔습니다. 빠지지 않고. 그러나 물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에게서 눈을 띄는 그 순간에 그 발이 물속에 빠져가기 시작했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탁 잡아줘요. 베드로를 빠지지 않게 구원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이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인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불가능이 없는 분이죠.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선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은 불가능한 일은 없는 겁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생활의 궁핍함도, 서로 간의 어려운 문제도 그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간 사람은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선교 여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돌에 맞아서 죽는 경우, 거의 거반 죽을 정도로 핍박받고 괴로움 당할 때도 있었고, 동족에게 핍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당하고 또 먹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고 그럴 때도 수없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 안에 능력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성도들에게 부끄러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늘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주님께서 하늘에 강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과 7년 혼인잔치를 벌리게 될 날이 곧 다가오게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될 날이 우리 앞에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도 인내하고 참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결국 인생이 행복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죠. 기쁨이 뭡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즐거움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하나의 즐거움이 되실 것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되셨을 겁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임신할 때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괴롭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가 나올 때 그 기쁨이야말로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들은 다 그 과정을 겪으신 분이니까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그 고통은 사라지고 큰 기쁨만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기, 지금의 십자가는 고난이고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뒤에 오는 그 부활과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고난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그 십자가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인내이죠, 인내. 그래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도 모든 일에 인내하고 참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째는 우리 말을 좀 참아야 돼. 말 급하게 하는 말. 이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속에 빚을 꽂게 되죠. 그래서 말을 잘 참고 1초, 2초, 3초 생각했다가 상대방이 상처 입지 않을까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그 말을 해야 된다. 또 우리 마음을 잘 참아내야 돼. 마음. 우리 행동도 잘 참아야 돼. 급한 행동, 분별력 없는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죠. 그래서 참는 사람이 있는 곳에 좋은 사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참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참는 것은 힘들지만은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울분이 다가오고 뭔가 마음속에 요동치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참지 못해서 그냥 뱉어버리지 마시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잠시 기도하면은 순식간에 우리 마음속에 올라왔던 그러한 생각들이 가라앉게 되고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런 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해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같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작은 시련이나 환난을 당해도 쉽게 피곤해지고 낙심한다는 거죠. 피곤하다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가르치는 말이고, 낙심한다는 것은 의욕을 상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 의욕을 상실하고 뒤로 물러갈 때 무엇을 생각했느냐?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가르치고, 예수님을 기억하라. 죄인들이 예수님을 농락하고 고소하고 욕하고 침뱉고 했던 그러한 것들, 모든 것을 예수님은 묵묵히 참으셨다.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일을 생각해보라. 그러면은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와도 참고 견딜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에 대해서 길이길이 참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하고 소리치는 군중들까지도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 고난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과 환난이 다가올 때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난도 참아야 한다 하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생각하고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인간 능력으로 살아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겸손하게 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과 능력을 붙잡고 살게 되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공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성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부와 재물도 가득 채워놓는 것도 성공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가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 문제 해결자가 되셔서 우리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맡으시고 우리를 아름답고 평안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죄화물도 청산해 주셨고 가난해져도 다 물리쳐 주셨고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뭔가 좀 생각이 달라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그저 십자가 그런가 보다 했지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경건해지죠. 사실 이 십자가는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였고 죄인이 지어야 될 십자가.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십자가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함을 다 청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였고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사오니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우리가 깨달아서 그 믿음의 길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 구원에 앞장서서 먼저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 우리 형제 일가 친척, 우리 친구들을 주님 앞에 인도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체험하는 일상들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주님을 바라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한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39장 찬송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내 주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 기도할 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기로.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자원이 되시는 분이오니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여러분 새로운 결단하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할 때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저 이스라엘 땅에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을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아름답게 잘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전쟁이 사라지고 더 이상 죽어가는 영혼이 없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하고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는 주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시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 우리 말씀방의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성령을 부어 충만케 역사하시옵고 이제는 나의 힘이 아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신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쭉 큰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임하여서 우리 영혼이 구원되고 삶도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는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생명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번뿐이 우리 인생 이 땅에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큰을 내려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머물리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인생에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고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쭉 큰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부어주옵시고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산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기분 속에 살아간 것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아버지 저들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는데 아버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 이제부터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주님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어느 한 사람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나 달려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말씀 보기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 가정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손을 행하는 모든 생업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결실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 안영원히 천하보다 귀하신 그 영혼들을 아버지 한 사람부터 일으켜 세우시고 영원한 총비를 때까지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재직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아버지 가지가지 성령의 은사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주님이 계시고 우리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시간에 저들을 국리를 해가지고 주여 저들을 불쌍히 해가지고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악한 병마의 권세가 더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해 되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낸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부족한 후이되시 하나님께 구원하셨사오니 오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는 부여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함. 우리 위하여 땅에 몸뜨고 피 흘리신 주님 우리 위하여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주님 십자가 뒤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고난을 인내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그 인내를 본받아서 우리 인생 살면서 참고 견디며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자 일단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임하여 주어 아버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외치기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살아 정치 경제 사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차 이 나라 새로운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건강 형통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넘쳐나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넘쳐나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주여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이 나라가 살 수가 있사오니 주여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옵시고 하나님의 안에 이 나라가 자주국방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이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오. 이단과 사선들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가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소녀 하나님 얼른 역사 우리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 주의 말씀을 주시게 말씀을 살부어 주옵시고 능력 행함의 행사를 부어 주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행사를 부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꿈꾸고 기도하는 간절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온 세상의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이 지구촌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일어나 고통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사오니 저 사이에게 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이 지구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 오실 그날 우리 모든 죄의 권속들이 다 구원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지구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땅의 전쟁이 속히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전쟁하지 않고 아버지 더 이상 살상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저들을 구원의 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봉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할 손이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아버지 사업도 잘되고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 우리 자녀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줘 자녀들의 내 손손복을 내라 아름다운 값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 큰을 내려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줘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가난의 저주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부유함이 우리 심령 가득히 넘쳐나 자신감 있게 인생을 살며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운행하여 주옵 이 어려운 종에도 성령을 보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이 하나님이 주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한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성물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이 주는 승리의 계가가 우리 성도의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님 인자원여 하나님을 세우라신 성령 하나님 우리 산에 충만히 주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워줘 예수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주님 주의 보혈로 신어줘 어둠의 영들이 물러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득히 넘쳐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알라카야바르. 예수님, 나 예수님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모든 어려운 고난 물리치 승리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마음에 손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프시면 아픈 데 손 얹으세요.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 손 얹었사오니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 머리마다 안수하셔서 악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고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이제는 주님이 신 능력을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능히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항상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영혼의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하늘의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을 괴롭히는 우울증 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 근심 걱정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 찰지어다.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 직장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마다 주여 응답하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 성도의 삶이 변화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평안으로 막한 원수마귀 병만은 물러가고 모든 방해는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혜롭고 청명한 길로 나아가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여건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학교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대학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진리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임할지어다. 번성케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은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좁으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모든 죄짐은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향하여 천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믿음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옵고 이제는 주님께서 예비한 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일생, 새로운 체험이 있는 일생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해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 헌물, 11조 헌물, 작정하여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아름다운 결실을 얻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로 풍성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할지어다.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내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결단한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보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